세익스피어가 쓴 베니스 상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악덕 고리 사채업자인 샤일록이 나옵니다. 이 악덕 고리 사채업자인 샤일록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에 정한 기한 내에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살 한 근을 떼가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에게 사정이 생겨서 제 날짜에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어지자 논란이 되어서 결국은 재판을 하게 됐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살 한 근을 떼어가라. 그런데 살 한 근을 떼어가되 더도 떼어가면 안 되고 덜도 떼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피 한 방울도 흘리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과 같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오늘 자비의 달 마지막 주일에 긍휼 없는 삶과 긍휼 없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고 시편 103편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1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때예요?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많아서 도무지 살 수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한 인애가 크시고 뜻을 하나님은 돌이켜서 재앙에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외적으로 볼 때는 재앙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서도 그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4장 7절에 말합니다.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버렸다는 표현이 뭐예요? 저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가지 않으려고 미리 도망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안 갔지만 어디로 가요? 여러 나라로 흩어져야만 했어요. 유대 땅에 있기만 하면 붙잡아 가니까 쓸만하다고 하는 사람, 젊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니까 안 끌려가려고 이리저리로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잠시 버렸으나 왜 버려요? 나귀도 주인을 알고 또 소도 임자를 알고 구유도 알고 다 아는데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다 터지고 상하고 해서 약을 바르고 해도 치료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 나라는 산과 들과 바다 성읍이 다 황폐하게 되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너희는 내게로 나와서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신눈처럼 내가 해줄 테니까 나와라.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잠깐 흩으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잠깐 버리셨어요. 그런데 큰 긍휼로 너희를 모으리라.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긍휼이나 사랑이나 은혜나 이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큰 긍휼로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에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의 안에 있는 이런 큰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에도 27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큰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게 하셨거늘 그래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였어요. 성이 바벨론 침략을 받았을 때 무너진 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방치된 상태로 성이 무너져 있어요. 성문장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불타버렸어요. 곳곳에 성이 무너져서 구멍이 난 상태로 그냥 있어요. 아니, 그거 빨리 하지 왜 여태 안 했을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도둑떼들이 아주 출몰해서 무너진 성을 넘어 들어옵니다. 떨어져 나간 성문으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약탈해 갑니다. 밤중에만 도적이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시시때때로 침략해 와서 약탈해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느헤미야 시대에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큰 긍휼로 구원자를 보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요엘 시대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긍휼은 크신 긍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도 보면 요나가 자신은 니느웨 성이 아주 몽땅 아주 그냥 박살나서 무너지기를 고대하고 있던 사람이요. 근데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귀하게 여겼다고 요나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기 싫었어요. 왜?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망할 것이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않아야 너희들이 망하는 꼴을 내가 본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흘 길인 니느웨를 하루 동안에 싹 돌아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그냥 너희들은 망해야 될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요나서 4장 10절에 가보니까 그가 요나성, 니느웨 성이 다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가? 니느웨를 어떻게 몽땅 하나님이 심판하는가? 이걸 보려고 뒷동산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뙤양볕이 너무나 강하게 쏟아지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박농쿨 하나가 쑥쑥쑥쑥 자라더니 그냥 잎사귀가 쫙 덮여지는 거예요. 마치 파라솔을 펼쳐놓은 것처럼 그늘이 쫙 됐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레 하나를 보내서 그 박농쿨의 줄기를 갉아먹게 하시니까 줄기가 뚝 잘라지고자 동풍을 불게 해서 완전히 순식간에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뙤양빛이 내려주니까 하나님 나 못 살겠다고, 나 죽고 싶다고 막 또 야단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려버린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요. 많은 가축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너는 내가 심지도 않았어. 내가 키운 적도 없어. 그런 그 박농쿨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이곳에는 12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 미성년자만 12만이었으니 전체 니누의 성인 인구는 성경학자들이라면 한 60만이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많은 사람들, 그들이 비록 못되게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지만 그래도 내가 너는 박농쿨을 소중히 여기는데 저들을 내가 아끼지 않는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불만이냐 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꾸짖었다고 요나서에다가 그가 자기가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얘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디모데 전서를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자, 나는 비방하는 자요, 폭행자요, 나는 핍박자였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하심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됐다.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살았고 나도 산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성스러운 것 아니었어요? 그런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진노의 이면에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만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잊으면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이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있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심판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생아인 것처럼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사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긍휼이 아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잘못될 때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고 하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래야 회개하니까, 그래야 옛 생활, 옛 습관, 옛 모든 모습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이게 은혜죠.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징계 가운데도 은혜가 담겨져 있고 사랑 가운데도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기를 긍휼을 행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의 DNA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안 닮으면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모도 닮아요. 말투도 닮아요. 행동도 닮아요. 습관도 닮아요. 성격도 닮아요. 이게 닮아. 근데 좋은 것만 닮으면 괜찮은데 나쁜 걸 닮는 거야. 나쁜 걸 또 타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건 털끝만치도 없으신 분이시니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긍휼의 하나님, 다른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우리의 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 중에 대표적인 긍휼을 베푼 왕을 뽑는다면 아마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수도 없이 했지만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질 않아요. 왜? 다윗의 마음에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피하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숨어있는 굴 속에 변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 급하게 들어와서 비를 보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왕 중에서 대표적인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 왕위를 뽑는 바로 다윗이라 하겠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긍휼의 선지자를 뽑는다면 호세아를 우리가 뽑을 수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람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호세아는 그 고멜을 데려와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 살더니 또 가출해서 나가서 또 자식을 낳아요. 또 하나는 또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데려와서 삽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내가 호세아 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를 떠나고 못된 짓 저질러도 내가 사랑하는 고멜을 또 데려와서 품어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호세아를 다 만날 거예요. 호세아를 만날 때 한번 물어보세요. 호세아가 누구냐고. 뭐 누구냐고 할 것도 없이 천국 가면 다 아니까.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예, 저도 천국 가면 호세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그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또한 긍휼을 베풀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사마리아인을 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옷을 다 벗겼어요. 가진 것 다 빼앗겼어요.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길가에 버려졌어요. 제사장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만 긍휼을 베풀었어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긍휼을 베푸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다고 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천하고 개처럼 취급됐던 사람조차도 또 긍휼을 베풀 수도 있어요. 예상하기는 우리가 레위인과 제사장이 긍휼을 베풀어야 마땅한데 그러나 마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 땅에는 긍휼이 없는 대표적인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본다면 아마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다고 했지만 경건함이 없었고 그들은 신령하다고 했지만 신령함도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잘 믿는 사람 같다지만 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들의 손엔 다 돌을 쥐고 이 여자를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살려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 예수님께 데리고 올 거 뭐 있어요? 자기네들 법대로 그냥 때려 죽이든지 말든지 하면 되지. 근데 왜 예수님 앞에 데려와요? 더 무서운 음모가 그쪽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없애버리려는 음모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 늘상 사랑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예수님께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랑을 말하더니 이율배반적이로구나. 앞에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뒤로는 때려 죽이라고 그러냐? 그러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 만약에 놓아주라고 하면 내가 선지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치지 말라고 하면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걸려 넘어지게. 그러니까 이래도 예수님이 넘어지고 저래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올무를 놓으려 하는 이런 사악한 음모가 오늘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글을 쓰죠. 바닥에다 땅에다가 글씨를 쓰세요. 근데 무슨 글을 썼는지 아무도 모르죠. 당시에 본 사람은 그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엔 어디에도 무슨 글을 썼는지 그 내용이 뭔지 몇 글자를 썼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글자를 썼는지 그거 궁금해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알아보려고 금식기도 할 일도 없고요. 작정기도 할 거 없어요.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였다면 주님은 성경에다가 얘기를 해 주었겠지. 근데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에게 그걸 쓰지 않도록 한 것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오늘 그들을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간음한 여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긍휼 없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긍휼이 풍성하고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을 분명히 받아야 될 것이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우리가 죽는 것이 분명하다고 믿는다면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믿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저는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 능력이 없습니다. 너희 집도 팔고 가족도 다 팔아서 갚아라.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자 그 애원하는 말을 듣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탕감해 주었어요. 그래 가라고. 그랬더니 그가 가다가 집으로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를 붙잡고 왜 빚 안 갚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지금 능력이 안 되니 천천히 갚겠다 하니까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를 붙잡아서 목을 잡고 끌고 가서 고발해서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 동료들이 이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부른 거예요. 다시 소환했어요. 사실을 묻고는 그의 악함을 책망하고 그를 감옥에 넣고 모든 걸 갚도록 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의 때는 이와 같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게 도대체 뭐고 100데나리온은 도대체 뭐야? 1만 달란트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야.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면 6천만이면 이 데나리온은 하루에 일당 품삯인데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된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더니 15만 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15만 년. 아니 우리가 오래 살아야 70이고 강간하면 80이고 또한 장수해도 100을 넘기기 어려운데 15만 년 동안 벌어야 돼서 갚아야 될 돈이라면 이거는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돈을 얘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그가 100데나리온, 그것에 비하면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은, 긍휼을 베풀지 않은 그에게 긍휼이 없었다는 말씀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에서 얘기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주님의 나라에서 심판받을 때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자 하실 때에, 여리고에서 나올 때에 거지 소경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소리를 치니까, 전에는 거기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바디메오 보면서 그냥 앉아서 조용히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날은 막 소리를 질러대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단을 칩니다.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그런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그러자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자 즉시 그의 눈이 열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자 눈이 열렸어요. 긍휼을 베풀자 주를 따를 수 있게 되었어요. 긍휼을 베풀자 저는 이제 거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알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눈이 열려지고 또한 이제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이런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읽고 들을 때에 혹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긍휼 우리 생각나면 오늘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아, 이게 주의 은혜였구나. 주의 긍휼하심이었구나. 주의 자비였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면 그것이 30년, 40년 전의 일이든 아니면 어제 있던 일이든 관계없이 깨달아지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이 이게 주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주의 긍휼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지면 생각난다면 회개하십시오.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졌다면 그것도 주님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반대는 냉담입니다. 긍휼은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냉담은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동정심도 없는 쌀쌀함이에요. 오늘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성령이 감동하시는 주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냉담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긍휼의 마음을 풍성히 갖도록 간구하고 또한 우리는 냉담을 떨쳐버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으로도 받았던 긍휼이 생각나는 것 감사합시다. 긍휼을 감사하지 않은 것 회개합시다.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도 회개합시다. 긍휼의 마음이 있도록 냉담을 떨쳐버리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도록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긍휼이 없는 삶,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1만 달란트에 빚진 자가 1박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안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저희가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처럼 오늘 주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불러 넣어주시고 냉담의 이 마음을 하나님 다 쓸어버려 주셔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